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거룩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첫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죠? 기도하라고 깨달으라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려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있지만 광야에 있지만 결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 구절이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맞아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가 또 벌써 2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참 길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둡고 어두운 밤이에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사람이 여러분 고독해야 누구를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낮아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다음에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에요. 누구에게만 기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광야는 부부간에도 서로 기댈 곳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광야를 만나야, 광야길을 걸어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꽃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넓은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꽃길이에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멘 할렐루야 꽃길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꽃길 걸으면 주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 손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꽃길 걷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광야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광야에서 네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광야에서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에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주님만 나의 뭐가 되시고요?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뭐가 되시고 맞아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다음에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주님 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음에요. 계속 좀 넘겨보세요. 계속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을 걸으면 다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배부르면 꽃길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다 내가 노력했어요. 다 내 실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광야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아지려고 했던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주님 실력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꽃길은 내 실력으로 걸어가지만 여러분 광야는 내 실력으로 걸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꽃길을 걸을 때 얼마나 좋은 꿈들이 높은 꿈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어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 모습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지지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든 조금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주님의 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루어하시는구나.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신분이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10하루길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간 다음에 그들은 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문화와 풍습, 모든 죄악을 저질렀던 그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뻔할 뻔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고 죄 있는 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불순물을 전부 다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불러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풍습들을 전부 다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훈련을 거기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도 훈련하고 찬양도 훈련하고 순종도 훈련하고 겸손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 전부 다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아마 심히도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훈련 잘 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제거하시고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죄인의 모든 흔적들을 전부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거기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세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동서를 옆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동서를 옆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손을 붙잡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꽃길만 상상했고 꽃길만
우리가 교만해서 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강한 길로 인도하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딴 아버지 나를 대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수익 많은 종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광야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문명교회 주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천국같이 빛나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 하여금 아버지 핍박을 받게 하시고 욕을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여 주시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비하며 코로나 속에서 믿음으로 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를 통하여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깨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대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니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예비하며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딴 아버지 어디에 있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얹고 보일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권세가 득단이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이 성생함께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들으는 모든 영혼들마다 영혼이 열된같이 봉사가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서 생명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봉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자기 소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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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문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신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라비아 들판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메스 도상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걸 깨달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를 깨닫고 돌아와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을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이 둘째 게 뭔가? 바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약속, 율법으로 약속하셨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 새로운 약속은 누굴 통해서 하신 약속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철저하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 행동가인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유대교의 당대표이신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기독교의 당대표이신 기독당의 당대표이신 예수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지금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대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당 지도자 대표이신 니고데모가 무엇을 지금 기독교의 당대표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뭘 얘기해서 온 거예요? 정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우리는 5,0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지금 기독교의 당대표이신 예수님에게 의논하기 위해서 밤중에 해동을 한 거예요. 이 두 대표가 해동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대뜸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로워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핵심인 율법을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세상에 그 유대교의 그 탈무드를 알고 미드라시를 알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유대교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우리 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물론 사랑도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중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구원파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써야 될 거를 못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해요.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거기다가 옵션으로 따르는 것이 뭐예요? 부귀와 영화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나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육으로 잘났지만 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명예와 감도 학벌도 그리고 거기에는 또 부귀영화도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육체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첫 번째 아담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 몸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육체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이 육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육체는 죄인이에요. 육으로 나는 것은 뭐라고요? 육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육으로 잘났어요. 요즘에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까?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스펙도 얼마나 많고 돈도 많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그 육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납니까? 그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뭡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게 바로 거듭남의 날. 이 말이에요. 거듭남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 태어났다. 그럼 우리 육체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아담. 그럼 이 육체는 뭐예요? 의인의 죄인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벌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 다시 나야 돼요. 영으로. 그럼 영으로 나는 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물이 뭔가? 성령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 뭔가? 우리가 마시는 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지 마시고 저를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육으로는 아무리 잘나도 그 육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영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미 영으로 났는데 그럼 이 물이 뭔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이 뭡니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썩어질 씨는 뭐예요? 썩어질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하나는 썩어질 씨가 있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썩어질 씨는 뭐냐면 무화과 이거 썩어질 씨예요. 율법, 우리의 노력, 이거 다 썩어질 씨예요.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전부 율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는가? 은혜의 안경을 써야 돼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은혜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와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정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지옥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내가 단 하루를 다녔어도 그 하루에 내가 예수를 만나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썩어질 씨가 뭐예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직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썩어질 씨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삼국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허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 이 노인과 바다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해리포터,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수백 번 영화를 보고 수백 번 삼국지를 읽어도 여러분 삼국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썩어질 씨거든요. 믿습니까? 오직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아멘하여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먹으면 그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면역력을, 바이러스를, 코로나를, 감기를, 독감을, 폐렴을 전부 다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로 피하세요. 교회가 여러분 독비성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과 재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을 볼까요? 2장 이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뭘 사모해요?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커요. 그 TV에 보면 그 뭐죠? 애들 나오는 게 뭐 있죠? 뭐요? 슈퍼맨인가요? 애들이 그냥 우리 애들은 빨리빨리 안 컸는데 걔들은 빨리빨리 크죠? 우리 애들은 빨리빨리 안 컸어요. 그냥 뭐 1년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빨리빨리 안 크는데 남의 자식은 빨리 크더만요. 근데도 남의 자식은 빨리 갔다 오고 말이에요. 빨리빨리 커. 우유를 젖을 먹으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돌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딴 생각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럼 먹어도 탈락. 먹어도 시험 들어. 근데 사모하면, 여러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갖추면 그의 믿음이 잘 자라요. 성장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나요. 거듭남은 똑같아요. 거듭남은. 근데 거듭남의 수준은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프처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요입동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쭉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막 그냥 자기 혼자 믿음 최고 좋아. 자기 혼자 기도 제일 다해.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말씀도 잘하라. 막 그냥 토끼처럼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신앙이 멈춰버리고 중간에 딱 잠들어 있지만 거북이처럼 천천히 아주 완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원생이 성장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돼서 장가가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어린아이가 나이가 30 먹었는데 하는 집 보면은 3살짜리면 부모의 근심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는데 하는 행동 보면 아직도 유치원 3살짜리예요. 그때 가면 시험 들어요. 그때 가면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이 멈춰버린 상태. 어린애 있다만 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엄마한테 깎아 사달래요. 응석 부려요. 어린아이가 여기저기 똥 싸고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날마다 성장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쭉 보면 벌써 말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이번에 말이 다듬어지지 않은 말.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마음을 너무 이해 잘해요. 사모님 마음을 너무 이해를 잘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숙했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럼 부모가 기쁘죠. 먹을 때는 항상 밖에서 혼자 먹고 혼자 밖에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엄마한테
엄마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덜 성숙한 거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성숙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이 좀 인상이 좀 안 좋구나. 왜 그럴까? 부부싸움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기도해. 아멘? 아멘.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거 보면 신앙의 수준을 또 알아요. 까딱. 이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까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인사하면 이분의 신앙의 수준은 참 주의 종을 영적 아버지로 알고 어머니로 알고 그 다음에 선생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목자로 알고 그 신앙이 성숙인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쌀떡에 쌀이 없는지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먹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수준을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안수집사로 할렐루야. 권사로 장로로 만드는 거예요. 권사가 권사답지 않으면 장로가 장로답지 않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돼서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교회의 집사요 장로로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두 번째로 물이 뭔가 19절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뭐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이 설교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짜 하신 말씀이 저는 교회 가서 첫날 설교를 딱 듣다가 너무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의자에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두래요. 잘하고. 근데 자기 전에 어깨가 무거워서 들어 누우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았던 간에 내가 종으로 살았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성경 66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장세기 주례기 레기 미스기 시메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신학을 갔어요. 학습을 받고. 저는 성령 세례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첫날에 교회 가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들어놨는데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였어요. 할렐루야. 내 육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거듭남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장로 권사 필요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교성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종이 아들이 되었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이게 좋은 줄 몰라요. 축복인 줄 몰라요.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장 7절에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말이 바로 거듭났다. 죄 용서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려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1장 13절에 보시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이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1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엇을 듣고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최종적인 확증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속량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찝찝해. 찝찝한 마음을 성령이 줄까요? 마귀가 줄까요? 사마귀가 줘요. 사마귀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우리 마음에 찝찝한 마음을 줘요. 어떤 죄를 졌어요. 양심에 자꾸 찝혀요. 누가 주는 거죠? 사마귀가 줘요? 사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의 죄까지 이미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죄가 기억나.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마귀요? 사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드려야 돼요? 사마귀 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말을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령의 말은 아멘 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아멘 거기서 한단 말이죠. 오늘 내가 진흙탕에 둥글어도, 오늘 내가 지은 열매를 먹고 살아도,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그래도 너는 따라잡시다. 그래도 너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면 오늘 내가 시궁창에 뒹굴어도 결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지옥에 갔다? 장로가 지옥에 갔다? 권사가 지옥에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답은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죄 속에 뒹굴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니고데모가 고민 속에 빠져서 어느 날 기독교의 당대표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고민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지금 나왔어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감찰하십니다.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왔으며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며 왜 너의 안식이 안 좋은지 안색이 안 좋은지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장 28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건강한 사람이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찌질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되는 일도 없는데 큰 복 받았다 하니까 나 그 얘기 듣기 싫어. 교회 안 갈래. 우리는 진짜 큰 복 받았잖아요. 아멘? 천국 가는 것처럼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가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야, 곡간 둘 데가 없으니 내가 곡간을 좀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많은 곡식을 쌓았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이 큰 곡간에 있는 통장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 할렐루야.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갈 수 있는 그 나의 본향길이 있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주님이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이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그냥 메뚜기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누더기를 걸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한 일 없어요. 그거밖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그 나라에 가서는 큰 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영예, 권세, 재물, 석학자들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으로 나는 것은 뭐라고요? 육일 뿐이에요. 심하게 표현해볼까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 영혼이 그가 죽으면 육체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여기다 금배지 바르면 뭐예요? 왕관을 쓰면 뭐하냐고요? 육으로 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육일 뿐이에요. 비록 부흥사들이 말하는 개털 모자를 왕관 대신 개털 모자를 쓰고 있어도 그 사람이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쓴 그 사람보다 하늘에서는 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평강도 가진 것이라고는 팬티 한 장 걸쳤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진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평강도가 더 큰 자라는 사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지 나사로 가진 것이라고는 깡통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강남, 그 어마어마한 부자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다. 이 얘기는 거듭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살아라. 지금 조금 돈 벌고 지금 젊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돈 벌러 가라면 여러분 지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돈 벌러 가려면 여러분 한 시간이 막 즐겁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북이었던 그 영화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저는요 이 땅에서 무명인으로서 목회하다가 무명인으로서 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 한 평도 없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저는 갈 수 있는 내 아버지 집, 내가 가서 누릴 수 있는 나의 본향집,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도 없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도 없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업이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 절 보고 마칠게요. 요한 1서입니다. 성경 메인지로 가시면 요한일서 5장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일을 담당했다라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뭐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둘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이 거듭남이에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육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육체로 보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비록 육은 별 볼 일 없거나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영으로 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666 극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코 여러분들은 666 받지 않습니다. 짐승의 뼈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4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오늘 내가 거듭났다라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래요. 뭐죠? 성령과 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다시 자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누가 하는가? 내가 거듭났다라고 누가 증언을 하는가? 여러분 증언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재판에서는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돼요. 증인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정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심정 가지고는 안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나를 증언하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증언하는 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요? 셋이에요. 할렐루야.
8절 보세요. 그 주문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받았던,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피,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죄값을 뭐 했다? 다 갚았다.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죄값이 여러분 단돈 10원어치만 남아있어. 아니 1원어치만 남아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혈이 어느 정도, 주의 보혈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눈곱만큼도 남김없이 주의 보혈은 과거에 지은 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발길기로 천 그 죄,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원죄까지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모아서 십자가의 소각, 도말, 할렐루야,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속량이에요. 우리 3절 볼게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코로나는 여러분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우리 자녀들 시대에, 우리 손주들 시대에, 우리 중손주 시대에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게 되면 코로나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더 큰 재난과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이 땅에 임할 텐데, 그러한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힘쓰고 영쓰고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당장 먹을 피죽도 없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나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월세가 3년께 밀렸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내가 백수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분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넘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내가 그냥 겨우 이겼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보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이 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그분이 우리 한 몸 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냐고요. 주님이 진다면 우리도 지죠. 주님이 지옥 간다면 우리도 지옥 가겠죠.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근데 주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를 왜 무서워해요? 왜 환경을 무서워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자,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주님이 지옥 간다면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못 박혔대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면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 가면 나도 뭐예요? 그 주님이 지옥 가셨나요? 천국 가셨잖아요. 난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도 필요해요. 신앙생활 몇 년 한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놓고 천국 멀리서 바라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막 믿음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하염없이 울고 다녔습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저는 보호자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싸움하면 항상 얻어맞습니다. 왜? 다른 집은 엄마가 쫓아오고 아버지가 쫓아오거든요. 전 쫓아오고 부모님이 없어요. 나의 보호자가 없어요. 내가 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은 생에 이 땅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으니 가장 큰 복,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교회 나와서 어쩔 수 없어 가기 싫은 교회 무거운 발걸음이 끌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나 목사님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뭐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라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려 떠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죄의 정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값없이 의롭다무럽게 하시고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계신 그 영원한 번향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골리앗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굴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다음 주 다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무서운 처형을 감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